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명품 국사 적각성취에서 1일, 11일, 21일, 31일 날은 10선행 중에 1일 날은 1번 사랑하고 존중했으므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요게 이제 실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건강하려면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건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호박을 따먹고 싶으면 호박 씨를 심어야 하듯이 건강하고 싶으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그 다음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 건강하기 위해서는 조금 보충 설명하면 여러분들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된다.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하다 그럽니다. 자, 신체적으로는 제가 늘 강조하죠. 요가를 꼭 하셔서 몸에 균형이 잡히도록 하고 근력을 양성해서 그래서 팔굽혀펴기 여성들은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28청춘 28번. 남성들은 몇 번 해야 될까요? 영원한 오빠 58개. 그래서 근력 운동은 한 번 하면 48시간 가기 때문에 늘 하면 안 됩니다.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여기에 있는 오빠는 몇 번 해야 될까요? 99세까지는 현장 근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팔굽혀펴기를 100개 논수dob으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팔린 다음에 이제 배심이 있어야 돼. 자신감도 있고 세상을 펼쳐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단전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성들은 누워서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땅에 안 대이게 몇 번 해야 될까요? 28번. 28청춘으로 사세요. 자, 오빠들은 몇 번 해야 될까요? 58번. 저는 몇 번 해야 될까요? 100번. 그래서 잇몸 일으키도 100번. 저도 이틀이나 3일 한 번씩 꼭 점검합니다. 이 기준이 저는 해병대 기준. 왜냐하면 제가 99세까지는 현장 근무를 서줘야지 하늘이 저한테 투자한 걸 조금 권리금을 받는데요. 제가 90살까지 현장 근무하면 본전이 돼요. 하늘하고 땅에 투자하는 거. 근데 내가 9년만 더 해주면 자기들 권리금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99세까지는 현장 근무를 써야 된다. 이래서 늘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현장 근무를 99세까지 할 사람은 88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88개만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저하고 조금 차이가 나야지 이 오빠가 잘나게 보이죠. 그죠? 자, 오늘도 명품 국사 적각성취 공부 한번 해볼까요? 누가 질문할 사람? 청년퇴직을 했습니다. 6월 말일에. 그래서 지금 이제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데 안 씻고는 사회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 어울리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3개월 혼자 살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막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스님한테 질문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가 이제 가치관을 어떻게 가졌으면 좋겠나
새로 이제 삶을 사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정년퇴직 해가지고 이제 살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아유, 이제 33년 동안 군복무,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장하신 분인데 박수 한번 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인생은 이게 이모작 인생이에요. 요즘은 수명이 100세 시대라 해서 사실 전반전 33년, 후반전 또 33년이 또 남았습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전반전에 삼삼하게 했기 때문에 후반전도 아마 삼삼하게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 이제 분명한 목표를 뭘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것 같아도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예요. 다 함께 잘 살도록 해야 되겠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는데 저도 한몫 거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됩니다. 그걸 내가 33년 동안 해보자. 그때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혹시 또 잘하고 있으면 조금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염라대왕 비서실장이 제 청주 할아버지라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이 김철규 씨가 잘하고 있으면 제가 부탁 드릴 수도 있거든. 할아버지 부탁해요. 막 이러면 이거 손자가 그런데 어쩔 거예요. 33년 보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33년 계획을 짜시라고. 계획을. 이걸 어떻게 짜냐면 잘 들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렇게. 1단계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딱 해서 일단 할 수 있는 거를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 다음에 10년은 하고 싶은 거 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 뭐냐면 준비를 하시라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33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한 것밖에 없어가 아직은 뭐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니까 한 10년 일단 할 수 있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설거지. 그거 하시고 방 청소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마누라에게 등 두드리기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일단 시작해서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하고 항상 생각해 보면서 시간을 벌세요. 그러다 보면 여기 생각이 나면 준비를 해서 하고 싶은 쪽으로 진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나도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되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3단계로, 요거는 13년으로 마무리를 딱 짜서 이렇게 33년 아웃라인을 잡아서 출발해 보시면 이렇게 제대로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가다가 잘 모를 때는 내비게이션을 드신데,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성담 스님이라고, 그분한테 여쭈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불법을 공부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어떻게 살아라는 이제 뭐를 원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평화롭게 살아라, 뭐 그런 식으로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일상사에서 보면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자들 중에서도요.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지 정말 부처님이 바라시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부처님은 우리 보고 늘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밥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을 하나 가지고 계시라 이런 말을 부처님은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식주는 내 손으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하나 있어야 돼요. 제 전문 기술은 뭘까요?
눈치챘네요. 저는 깨우쳐주는 일이 전문 기술이에요. 이런 거 하나 있어야지 의식주가 해결된다. 자, 전문 기술. 두 번째는 전문 기술만 잊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계속 그분한테 뭘 신청하게 되잖아요. 이분이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을 도배하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이분한테 내가 도배를 맡기려면 이분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도배했던 분한테 물어보니, 야, 그분한테 맡겼더만 잘하더냐? 꼼꼼하게 제대로 하더냐? 또 가격은 어때? 이렇게 해서 이분이 신뢰받을 수 있어야 계속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행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한테 계속 도와주는 일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내가 계속 도와준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서 나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보답을 요즘 말로는 봉사라 이런 말로 해요. 이건 이쁜 말로 하면 덕 쌓기예요. 나도 덕을 계속 쌓아야지 또 덕을 볼 일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를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기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라. 이거는 부처님 그 당시 말로 바꾸면 시빠, 신라, 다나 이 세 가지가 행복의 열쇠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맞잖아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신뢰받지 못한다. 그런 분들한테 계속 도움 주기 싫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이 고마움을 알고 또 자기보다 어려운 분들한테도 나누기를 하고 있어야 돼. 부처님은 이걸 다나라 그래요. 다나. 이거 다나는 요즘 말로 나눔, 이걸 봉사라 그러고, 이거는 신라는 계를 지키라 이런 뜻이에요. 신라. 이건 할 거는 하고 하지 말 건 하지 말아야지 신뢰가 생기잖아. 그죠? 이거는 시빠라 그래요. 시빠, 이거는 전문 기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행복의 조건, 시빠, 신라, 다나. 요즘 말로 하면 전문 기술, 또 신뢰받는 사람, 또 나눔해서 봉사하는 삶, 이 삼박자.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은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궁극적 행복을 이야기했어요. 요거는 지금 현재와 내생까지 행복해진다고 했어요. 요것만 해도. 근데 궁극적 행복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영원한 행복까지. 행복의 끝자락까지 영원히 행복하고 싶다면 요거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법문 듣고 공부하는 게 요거 하나까지 마저 채우기 위함이다. 깨달음이 없으면 영원한 행복까지는 안 된다. 자, 깨달음 중에서 부처님의 영원한 행복을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다. 그래서 무여열반, 완전한 열반. 그걸 여러분들 반야신경에 들었죠? 부처님은 늘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를 얻고, 보살들도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영원한 행복, 즉 완전한 열반에 들으셨다. 이거 반야신경에 배웠죠? 그러면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야 된다니까 깨달음이 다른 게 아니고 반야바라미를 내가 체득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행복 중에서도 영원한 행복까지 딱 업그레이드. 자, 반야바라미는 어떻게 체득할 수 있느냐 하면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 따를 행할 때,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자재 보살님이 분별을 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지혜, 이거를 반야 지혜라 합니다. 생각하기 이전으로 돌아간 본래 자리, 분별하기 전 본래 자리, 그게 반야 지혜입니다. 너무 쉽죠? 생각 안 하면
그 자리가 본래 자리고 생각하면 일으킨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지혜 반야를 통해서 바람일할 때 궁극적인 행복까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네, 박수 한번 부탁할까요? 그동안에 이번에 그 육사선거에서 네. 본의 아니게 제가 부의원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그동안에 이제 한 20년 동안을 학원을 운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사회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구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이제 낙선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랬다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그 또 어떤 조직이 또 결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저를 이제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그런 갈등과 또 그 부분에서 하나는 사조직이고 하나는 이제 공식적인 그 조직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느 쪽으로 제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데 오늘 스님을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야,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결정을 해야 될 선택의 순간이 많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될게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막 이렇게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간단한 여러분들이 요것만 알고 있으면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기준을 딱 했어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가? 이걸 꼭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쪽으로 가든지 그 일을 하든지 어떤 걸 하면 즐길 수 있는가? 즐길 수 있는가? 쉬운 말로 하면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일을 할 때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일을 내가 합류하거나 선택해서 했을 때 즉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내 자존을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기본 네 가지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면 거의 다 그 안에서 딱 결정이 어떤 것은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선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가 통과가 되면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본으로 딱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사조직이냐 공조직이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립니다. 더 도움이 되라고.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열심히 20년 동안 학원 운영하면서 진짜 학부형이나 그 학생들한테 제대로 이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건 본인의 노력이죠.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주위의 도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위의 도움이 스님은 심하게 말하잖아요. 본인의 노력은 5% 미만이라고. 주위의 도움은 95% 이상이라고. 자, 주위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하고 관계해서 조금 영향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내가 나갈 때가 됐는가? 때. 두 번째 장소. 이 지역구를 선택하는 게 내한테 유리한가? 세 번째, 나를 도와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 딱 세 가지입니다, 이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인화라 그럽니다. 사람이 화합해서 천시, 하늘의 때, 장소, 지리, 하늘의 때는 천신, 지리. 요 때는 이 이자가 이익이 있다, 이롭다 하는 이자를 씁니다. 한번 해줄게요.
하늘의 때가 천시부려지리하고 아무리 때를 잘 찾더라도 장소가 더 중요하고 이 소리예요. 여러분은 보라고 지역구를 어떤 지역에 선택하면 거의 다 당선 나타났잖아요. 때는 똑같이 출마할 때라고 했지만 장소를 어떻게 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지역구는 뭐 그냥 다른 당상이잖아요. 공천 받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시부려 지리하고 때는 장소와 같이 못하고 장소 이익이 더 중요하다 소리예요. 지리부려 장소보다도 인하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역구를 잘 선택했는데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야 되는데 나를 도와준다면서 괜히 돈만 빼가지고 옆집에 선거운동 해준다든지 돌아다니면서 내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럼 이건 인하가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삼박자입니다. 때와 장소와 사람 모든 일은 이렇게 천지인 이게 같이 물려요. 이걸 뭐냐면 주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의 도움이 95% 이상이다. 그래서 사적인 그 조직이라도 장차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사적인 조직은 조금 더 내가 해줄까요? 그 안에 진짜 이끌어가는 분이 정말 한결같은가 참되고 한결같은데 이게 그래야 하늘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적인 조직이라도 그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분이 빛을 봅니다. 두 번째, 땅 엄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가 뭐냐면 부지런한가? 누구보다도 부지런한가? 이게 이제 통과가 돼야 땅 엄마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적인 조직이라도 잘 보시라고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수장이 속이지 않고 참되게 한결같이 하늘만 쳐다보고 길을 뚜벅뚜벅 걷는지, 두 번째 누구보다도 자기가 설선수범해서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가 부지런하게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항상 마음을 함께 모으는 협력하는 자세로 하고 있는가. 지 잘났다고 꼴값 뜨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삼박자, 이게 하늘이고 요건 땅, 요거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하늘의 도장을 받아야 되고 땅 엄마의 도장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 이럴 때 사적인 조직이라도 오너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비전이 있는 조직이다. 어떻게 도움 됐어요? 그럼 저도 다시 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얼마든지. 얼마든지. 네. 요즘에 우리 불자들이 제일 허둥대고 이렇게 혼란한 사회에서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확실한 목적에 의한 목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에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첫 번째 부탁드리고, 세상이 점점 살기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너무 외롭고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또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첫째 질문은 우리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며, 두 번째 질문은 두렵고 외로운 분들이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 두 가지 질문인데, 이 두 가지 질문이 사실은 질문은 두 개도 답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 사람 몸을 받았을 때 뭐하러 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걸 제일 쉬운 말로 먼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적 성숙, 영적인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모든 성인들은 같이 말합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 지금보다 나아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똑같이 말합니다. 근데 나아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이리 가라는 건 방향 제시이지 이렇게 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야지 이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딱 보시라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자기를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하는 방식을 따라하면 1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안내하는 건 다 제가 해본 겁니다. 저는 20시야 살아가네.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쉽게. 밥을 먹어야 살아가네. 옷을 입어야 살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접근해 보시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숨 쉬려면 공기도 있어야 되고, 밥 먹으려면, 그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또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죠? 네, 배달해주는 이웃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돼. 옷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숟가락 만든 사람, 밥그릇 만든 사람 다 있어야 돼. 이걸 뭘 하냐면, 이웃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요걸 나라고 하니까, 요거는 이웃을 나 아닌 것이라고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딱 구도를 잡으시라고. 나하고 나 아닌 거, 이거는 분리할 수 없는.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야 돼요. 이걸 뭐냐면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야. 깨달으면 둘이 아니다는 걸 딱 깨닫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 경전 다 보라고. 유마경에 보시면 다 불이 보면 맨날 그 이야기야. 둘이 아니다는 걸 깨달아는 거예요. 둘이. 근데 그거를 어렵게 깨닫게 자꾸 안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삼척 동자도 숨 안 쉬면 못 사네. 공기 도움이 없으면 안 되네. 밥 안 먹으면 못 사네. 땅도 있어야 되네. 햇빛도 있어야 되네. 비도 와야 되네. 뭐 농사 지은 사람 있어야 되네.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구나.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어. 나 아닌 거를 잘 돌보는 거. 잘 돌보는 거.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왜? 그게 자기 잘 사는 거니까. 이게 없으면 내 자체가 못 산다 이 말이에요. 내 자체가. 그러니까 나의 이웃. 그 성경에 그러냐 이웃을 내 몸같이 돌봐라 하는 거예요. 모든 성인은 결국 이걸 깨달은 거고 이게 둘이 이게 분리될 수 없다. 분리. 구분은 되어도 이 단어를 잘 알아. 우리는 너와 나를 구분할 수도. 햇빛이다, 땅이다, 남이다 구분할 수 있을지라도 분리시킬 수는 없다. 분리가 안 된다면 우리는 하나다. 요걸 깨달아야지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내 몸같이 돌보라고. 그러면 영적인 성숙이 되는 거고. 내 몸같이 돌보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이걸 이쁜 말로 다 함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다 함께 잘 살게 하는 게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 몸 받은 이유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왜? 그게 없으면 내가 없어. 결국은 말은 거창하게 나 아닌 이웃을 돌보라는 거는 다 뻥이에요. 이웃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없으니 이게 곧 나다. 그래 내 돌보는 거예요. 내 돌보는 거. 이걸 우리는 바라밀이라 그래. 나가 나를 돌보기 때문에 돌봤다는 찌꺼기가 안 남아서 상이 없는 무주 상보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무주 상보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나밖에 없는데 무슨 상이 생길 일이 돼 있어요. 그렇게 아는 거를 바르게 알았다 그런 거예요. 그걸 바른 견해가 생겼다 그래 정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나 아닌 게 존재하지 않으면 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만 딱 깨달으면 외로울 수가 없고 두려울 수가 없고 왜? 남이 있어야지 남이. 오직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하니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밖에 없단 말이에요. 유아 독존. 나밖에 없는데 뭔 두렵고 외롭고 할 일이 있어야지. 이걸 대아라 그래. 전체가 다 나구나고 나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게 우리 공부다 이 말이에요. 이 소아의 나에서. 왜? 이 소아인 나 아닌 이 상대들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구나 하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던져서 이렇게 접근하면 1분이면 충분한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느냐, 이 먹고 나는 어떻게 존재하냐,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잘못하면 어리뻥뻥할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그 하나를 들고 씨름은 안 돼. 30년 동안 아직도 씨름 해결이 안 됐다. 예,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데요.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리더자도 하고 이래가지고 행복한데 딱 두 가지가 지금 고민입니다. 빨리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기도 성취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남편 진급이고요. 하나는 딸 고3이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화가 가끔씩도 나는데 잘 웃는데 그게 좀 힘듭니다. 그걸 방법 좀 알려 주십시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진급하고 고3 두 가지. 야, 지금 본전 뽑으려고 두 가지씩 막 질문해요. 진급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진급하는 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 진급은 경쟁력이 있으면 진급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는 절대로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30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인 노력을 하라고 그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되면 가속이 붙어서 처음에는 다른 동료들보다 성진도 잘 안 되고, 왜? 주위에서 뭐 실력이 있는지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쭉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가속이 붙어서 추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해가게 됩니다. 스카우트. 진급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진급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진급되어서 덕분입니다 하고 계속 훌륭한 분이 진급되라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 진급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남편이 훌륭한데도 진급되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이쁜 말로 고치주면 도둑놈 심보예요. 또 마찬가지에 고3도 여러분들이 고3도 기도할 때 모든 자녀들이 100% 실력 발휘하게 해주어서 덕분입니다. 이렇게 매일 쓰라고 그럽니다. 해주어서 덕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하십니다. 여기 앞에다 모든 자녀들. 이게 100% 실력 발휘해달라 해야 되는데 우리 딸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정말 심보가 도둑놈 심보입니다. 우리 딸보다 공부 잘하는 애는 떨어지라 소리잖아요. 네? 기도를 하더라도 도둑놈 심보를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한 거는 후회하지 않고 미련 없이 실력 발휘가 딱 돼서 자기가 기분 좋게 딱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왜? 자기 공부한 거는 마찬가지야.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자녀가 합격하고. 그럼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해야지. 근데 계속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럼 니보다 공부 잘한 놈 떨어지란 말이냐. 뭐 이렇게 하면 뭐. 기도를 하더라도 갈등이 일어나. 갈등이. 그리고 또 부처님 앞에서 또 하는 분들에서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맞긴 않냐? 부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맞긴 않냐?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라고. 시험은 100% 실력 발휘하게 해주어서 덕분입니다.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C가 안 돼. 열매가 C니까 해주어서 덕분입니다. 이렇게. 진급도 꼭 회사면 회사, 국가기관이면 기관에 꼭 필요한 분이 진급되어서 덕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뭐 비운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을 딱 비우고 정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금방 채워져요. 비웠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주면 여러분들의 들에 피는 그 꽃을 한번 보면 일찍 피는 개나리도 있지만 여름에 피는 거 있어요. 여름에 피는 건 이제 배롱나무 이런 거는 여름에 피어. 가을에 피는 국화도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는 순발력이 좋아서 어릴 때부터 선두자가 착착착착 치고 나간다 이러면 개나리야. 봄에 피는 그러면 다른 친구보다 빨리 필 꽃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무래도 좀 이게 좀 더디다 하면 여름에 피는 배롱나무인가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라고. 그런데 완전히 저 충도 가야 시동이 걸린다면 국화야 국화. 이렇게 내 자녀를 어느 시기에 필 것인지를 좀 지켜보시고 그래서 딱 개나리가 좋냐 배롱나무가 좋냐 국화가 좋냐 봄에 피는 게 좋냐 여름 피는 게 좋냐 가을에 피는 이런 게 아니에요. 꽃은 피면 지게 돼 있고 일찍 핀 꽃은 일찍 지게 돼 있어요. 이 천리예요. 만물의 이치예요. 그래서 딱 한 개만 하면 돼요. 언제 피더라도 향기가 많이 나고 이렇게 향기가 많이 나고 향기가 오래 가고 향기가 멀리 퍼지는 자녀 되어서 덕부입니다. 이 노래를 불러 부모가 딱 자식을 앉혀놓고 아들아 아버지는 믿는단다. 내가 언제 꽃이 필지 모르지만 내가 꽃 필 때는 누구보다도 향기가 많이 날 거라고 아버지는 믿는단다. 그 향기가 오래오래 갈 거라고 믿고 그 향기가 멀리까지 퍼질 거라고 믿고 기다린단다.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제가 성이 장가만 아니면 장가 갔으면 아버지 좀 걸떠다 하겠죠. 그래서 이런 말 한마디를 자식에게 들려주고 자식이 제일 원하는 걸 어린 날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보니까 1000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너희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제발 내 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지켜봐 주세요. 이게 1번이에요. 이런 거를 좀 신문에 나오면 좀 봐라고 봐. 우리 자녀들은 뭘 원할까? 제일 믿어달라는 거야. 기다려달라는 거야. 지켜봐달라는 거야. 그럴 때 이런 말 한마디를 딱 하면서 믿고 지켜봐주는 그런 부모가 되면 그게 걸맞는 자식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예. 이거 멋있는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향기가 많이 나고 향기가 오래 가고 향기가 멀리까지 퍼지는 멋진 자녀 되어 덕부입니다. 이런 말 아버지가 한마디 할 수 있으면 그 집은 끝났어요. 예? 해라는 공부는 안 하고 예? 끝났어요. 왜냐하면 더욱더 잘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살펴서 칭찬해야 된다. 칭찬. 살펴서 칭찬해야지 더욱더 잘하게 된다는. 이게 어려운 말인가요? 걸음을 줘야지 잘 건다. 이게 어려운 말이냐고. 이런 걸 하나 모르고 쌩쌩 찬바람에 야 공부 안 할 거냐? 이게 쌩쌩 찬바람 분데 나무가 크겠냐? 그래도 내 말만 들어. 뭐 알기를 알아야지 내 말을 듣지. 아이 세상에 나무가 걸음을 주고 햇빛을 따뜻하게 해 쑥쑥 크는 거지. 심하면 막 하우스를 막 해야지 빨리 크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따위를 해가 뭘 해먹겠냐? 뭐 또 심한 말은 그래가 뭘 해서 처먹겠나? 뭐 이런 말 안 해. 그렇게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어떻게 나무가 쑥쑥 크겠냐고요. 좀 세상을 봐라고 세상. 늘 보고 있지 않느냐. 악취 나는 음식물도 덮어주니 그름된다. 얼마나 괜찮은 말이야. 이런 말 한마디 해야지. 그 불교는 그 자비의 종교, 또 깨달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것을 달리 말로 하면은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리석은 견해로 볼 때는 상구불이라는 것은 많이 좀 발전하고 뭔가 좀 위하는데 그 하와 중생, 즉 중생의 구조의 그 자비구현에 대해서는 불교가 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거의 종단의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일련의 그런 이렇게 일들에 대해서 스님의 견해와 또한 저희 그 제가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불교 발전을 위해서 그 자세가 어떤 자세가 올바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스님의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덕비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불교에서 상구보리 하중생 이렇게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위로는 아래로는 이렇게 단어를 해석하는 분이 많아요. 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네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나중에 권해라 이런 소리예요. 이걸 자꾸 뭐 위상자라고 막 위로는 뭐 보리를 구하고 뭐 공부를 똑바로 해라고. 내가 먹어봐서 맛있어야 권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행복하면 저절로 행복을 안 나눌 수가 없단다. 왜? 너무 좋았어.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빨리 하시라고. 깨달음 얻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둘이 아닌 줄 아는 거니까. 이 세상은 모두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한 몸 한 마음이다. 이런 걸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면 금방 한 몸 한 마음 아는 거니까 이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같이 돌보는 걸 하면 되지. 내 몸같이. 근데 이제 우리 조계종단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게 내 몸같이 돌보는 뭐 중생교화랄까 이런 게 좀 타 종교보다 많이 좀 약사다. 그동안 많이 뒤떨어져 있다. 뭐 이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은 자신은 법사단이거든요. 포교사, 법사단 이런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뛰어들어 보면 너무 지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열악하고 지원도 없지 막 그냥 맨 땅에 헤딩한다고 맨 땅에. 이제는 종교를 넘어서고 오직 법을 믿고 의지하는 쪽으로 몰아붙여야 돼. 법을 믿고 의지하라. 이걸 법이라면 좀 어렵지. 법칙을 믿고 의지하는 쪽으로 몰고 가라. 이렇게 딱 지침을 내려야 돼. 오직 변하지 않는 법칙을 믿고 안내하라. 이걸 믿고 의지하도록. 교주 이런 거 싹 빼쁘면 그러면 종교를 초월한 안내가 돼. 그러면 누구든지 다 따르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죠, 제가 하는데 지금 뭐 목사님이 다 따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 이 세상에 살지 않아. 이 세상은 밤낮으로 돼 있단다. 이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그 자리에서 다 깨쳐요. 수준이 너무 높아. 그럼 다 알더라고. 나는 뭐 되게 지금 귀한 거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 역시 내 안에는 밤과 같은 마음이 있고 낮과 같은 마음이 있단다. 밤과 같은 마음을 한번 끄집어내봐라.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밤같이 어두워지고 그걸로 안 끝나고 내 주위도 어둡게 하니 이거는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하면 안 돼요. 다 그러대. 그럼 낮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럼 이걸 끄집어내서 사용해봐. 그럼 낮과 같이 환히 밝아지고 그럼 주위도 밝게 만드네.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요. 뭐 이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게 하는 개와 해야 될 걸 하게 하는 개율. 이거는 해야 될 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어두운 쪽은 하지 말아야 되니 이거는 개요. 밝은 쪽은 해야 되니 율이라. 개율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딱 지침을 내리쁘면요. 불교 이야기 한 번도 안 해도 부처님의 골수를 들고 늘 현장에서 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다. 그럼 뭐 어두운 걸 사용해서 그렇다고 원인을 딱 그다가 박아주라 이 말이에요. 뭐 산소가 잘못됐으면 사주가 나빠서 엉뚱한데 하지 마. 엉뚱한데. 네가 어둡게 했으므로 지금 어두워진 노라고 원인을 딱 처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해가 뜨면 구름이 없어지는데 어두운 거 더듬지 마라. 어두운 거 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사람 많다. 번뇌 뭐 없애야 되겠다고 헛다리 짚는 사람만
해가 뜨면 어두운 건 없어지니 밝은 생각만 하라. 그럼 밝은 생각이 뭐냐? 덕분입니다 하면 밝은 생각, 감사합니다 하면 밝은 생각.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